들이 맹성교회 소위 목회자 대물림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직하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학적인 입장들을 정리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신학 포럼에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현요한 교수님,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홍지훈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요, 지금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이 신학 포럼을 진행하고 8시 정각에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받은 이 순서지 보시면요, 일부 신학 포럼 먼저 이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용 교수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데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서고 또 주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갖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속에 외치는 작은 목소리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시간들, 모든 우리의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두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신학 포럼을 시작합니다. 두 교수님 붙잡아 주시어서 잘 준비하신 것들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깊은 깨우침과 울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으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좋은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장로신학대학교 현요한 교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의 문제점들이라는 제목으로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송국에 맡은 현용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담임 목사직의 세습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는 실은 예전에 이미 제가 다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세반년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같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제 책에 조직신학과 목회 현장이라는 책에 이미 다 게재했던 글입니다. 오늘은 그 글을 오히려 압축해서 20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교회의 주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특정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직 세습은 흔히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이끌어온 대형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기적 공동체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자발적 결사,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 같이 보이고 혹은 심지어 하나의 거대한 사설 기업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줄 건너가서 아마도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는 그 교회가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이룩한 자신의 공적이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아깝고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표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들의 외형적 형체가 설사 자발적 결사같이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겸손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정 주님의 종처럼 나는 부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 임기를 바쳤으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들과 세습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발표하면서 교회의 특징적인 표징들을 담아서 발표했었는데 주 381년 발표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징들이 교회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하나의 서술적 선포이기도 하고 인디카티브죠. 또한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도록 살아가라 하는 하나의 명령적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이 네 가지 표징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공동체의 일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세습에 성공한 교회들은 평등한 지체들의 평등한 지체들의 일치성이 아니라 위계 질서적이며 획일적인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다른 교회나 사회가 뭐라든 다른 교회야 어찌됐든 자신들의 교회는 좋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라는 식의 지극히 개교회주의적인 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을 세습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은 속됨으로 왜곡되고 거룩한 섬김의 직무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카톨릭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타와 홀로스 합성에서 온 말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전체성 혹은 우주성 혹은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또한 이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그 성격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공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인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특정인들의 이익과 권력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또한 공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며 또한 교회를 사적 단체로 만들어 사사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일이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만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며 선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는 더욱 잘 성장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공적 영역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와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고 복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그들만의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 즉 전체로서의 교회는 신뢰성을 더욱 상실하고 오히려 선교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들만의 교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됨으로써 결국 교회가 단순히 교인 각자의 정신적 사사화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특정이나 특정 가문을 위한 사사화의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한 대교회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였으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 세습은 결과적으로 특정 가문의 목회자만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교회를 사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가문의 사적인 단체로 변질시킵니다. 세 번째, 교직자 소명론 혹은 총빙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한 비판이 맹렬하게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세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교역자 청빙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칼뱅은 교역자가 정식으로 세움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내적 소명과 다른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먼저 내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사의 자녀가 다시 목사로 부름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과연 그 부친이 사역하던 바로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진실한 내적 소명이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교회, 그 자리로 부르셨다기보다는 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동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외적 소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들은 흔히 그 결정 과정이 절차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론 매체를 보도를 보면 세습하는 교회들의 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과 이런 사례들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 후보자들에겐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청빙인가? 또한 외부인 후보자가 있어도 아들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는 부친의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가? 또한 세습이 예상되는 자녀가 이미 그 교회 안에서 교역자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지를 받고 있다면 설사 외부인 후보자가 있더라도 과연 동등한 심사가 가능한가? 이는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직 세습과 담임 목사직 세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목사도 제사장이라서 세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실은 세습되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어떤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희생제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희생제사로서의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제사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일이고 따라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집전하는 계급적 제사장직에 반대하면서 전신자 제사장론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제사장직이 세습되던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가문은 생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대를 이어간 것은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은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강행한다면 교회의 신뢰성을 더욱 실추시킬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복음 전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변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마치기 전에 잠깐 이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일각에서 세습을 금지한 헌법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세습 금지 조항이 위헌인가? 위헌이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에 종속되는 법률이나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심사해서 재판해서 이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습금지 조항 그 자체가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건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헌법위원회에게 우리 교단 헌법이 그런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 기능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우리 교단 헌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혹 개정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습방지 조항이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교단 헌법 정치편 28조 6항이 이제 세습금지 조항인데요. 그 조항이 지교회와 개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분명히 지켜줘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우리 국가헌법,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하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교당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 조항은 담임 목사직 세습이 초래할 수 있는 공교회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총회가 제정하였고 노회 수의 과정까지 거쳐서 공포된 정당한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지교회나 교회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일부 제한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조항 외에도 본교단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한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조 2항인데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혹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 26조에 보면 목사의 자격을 세례 받은 지 7년 지나야 하고 30세 이상 되어야 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침례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개교회가 원하면
그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의 결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회중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회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회중주의, 이건 우리의 정치 체제가 아니고 우리 교단 헌법의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 목사의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또 27조 3항에 부목사는 그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죠. 직접 2년 이상 사임한 후 2년 이상 돼야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권 침해죠. 그러나 아직 아무도 이런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들고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재판을 필요로 하는가? 사실은 헌법 권징편 4조에 보면 재판의 원칙은 죄과를 범한 자의 책반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 통해 밝히고 벌을 주기 위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편 4조 1장은 그 죄를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단 총회가 담임 목사집 세습이 초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설치한 하나의 이 세습 금지 조항은 우리 교단 총회가 세습이 초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설치한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특정인의 잘못된 행위가 특정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줄 때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다가 설치한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헌법이 정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헌법을 위배해서 담임 목사직 세습을 강행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15가지 죄 중에 하나 4조 2항인데요.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행한 교회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교회가 벌을 주려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인 공론회장에서 비판은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벌 주는 어떤 결정을 이른 자석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제20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것이 이 세습금지 조항에 반대가 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20장은 신자의 자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제1절은 율법의 정죄와 죽음으로부터 노예적 공포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인간적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자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와 국가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법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양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제3절은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방종에 빠지는 걸 경계하고 있고 4절은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정당하게 세워진 세속적이거나 교회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제정되고 선포된 총회 헌법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20장의 교리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이상으로 담임 목사집 세습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유환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적 관점에 덧대어서 네 가지 소위 세습방지법이 위헌인지 기본권 침해인지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양심의 자유와 세습방지법이 충돌하는지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고찰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 것은 좀 메모했다가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홍지훈 교수님께서 역사와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담임 목사직 세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역사 신학자 입장에서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담임 목사직 세습에 관한 역사신학적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신앙의 역사이고 동시에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처치라고 하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는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용어가 기관의 의미가 강한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처치에 나오는 독일어의 키르케라는 용어보다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루터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기관 또는 기구로서 가시적이지만 그 본질은 공동체로서 불가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이 있는데 이 비가시적인 정신을 가시화하는 일, 그 일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또는 교회사는 반드시 이 기구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의 관점에서 관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되묻는다면 똑같은 대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존재하였는지를 좀 꼼꼼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품었던 예수의 신앙입니다. 그 정신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는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한 역사신학적인 비판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대물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후손의 책임은 아닙니다. 만일 당뇨나 고혈압 또는 특정한 암이라는 질병이 가족력에 포함되었다면 후손에게 이런 질병이 대물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손은 만일 자기의 가족력을 알게 되면 그 질병을 안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운동할 것이고 식습관을 바꿀 것이고 건강관리를 매우 열심히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속에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만일 재산을 크게 물려받을 것이 있는 후손은 참 좋겠지만 만일 가난을 물려받는 후손이라면 이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수성가를 꿈꾸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좋던 싫던 대물림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가 그 반응으로 또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든 사업체든 유산이든 모든 일에는 대물림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후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직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일도 당연히 시도하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질병이나 가난이라면 절대로 안 물려받으려고 할 것이고 권력이나 재산이라면 물려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대물림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정신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예수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자고 한 것은
교회론의 문제로 세습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습이 문제가 되기까지 사실 그 전에 더 많은 교회론의 문제가 2000년 역사 속에 누적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본질로 삼고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대물림의 수용이나 거부의 기준이 자기 사랑이 기준이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신앙이 작동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이 생물학적 대물림의 법칙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사 속에 남긴 복음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대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기관이나 기구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4세기 기독교 공인과 국교화는 전형적인 기독교 제국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인형으로 등극한 기독교는 기구로서 존재할 뿐 예수의 정신을 점점 상실해가는 기구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라하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남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았다. 성경이란 최초의 기독교적 정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스의 고백은 14세기 말의 기독교 상태와 사제직의 성격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정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온 제국교회의 계급적 교직의 성격을 제국교회의 계급적 교권 아래 함몰된 예수의 정신을 성경을 알고 나서 깨닫기 시작하였다는 후스의 고백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적어도 종교개혁은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 제도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회복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에 드러난 복음을 기준으로 악한 욕망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도 개혁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과 개혁교회가 극복하려고 했던 문제는 성직자 중심주의였습니다. 루터가 주장한 만인 사제직은 성직자 중심적 교회와 계급적 성직 제도의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 중심은 그리스도뿐이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방식으로 건축된 예배당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이 정중앙에 있고 신자들은 그 주위에 둘러 앉습니다. 로마 가톨릭 예배당이 긴 구조로 계급적인 자리 배치를 지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직의 대물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직분을 신분으로 둔갑시키려는 악한 욕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결정에 따른 직분 선출 과정을 거쳤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는 반증이 됩니다. 대물림이란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운동과 개혁신학이 걸었던 목숨값을 정말로 가벼이 여기는 처사입니다. 주후 590년과 604년 사이에 재위했던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안락한 삶을 던져버리고 수도사가 된 그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애써서 피해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였고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고양시켰고 순결서약을 강화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이었던 귀족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세 1000년간 교황 중심의 로마 성직자단은 종교 권력을 넘어 세속 권력에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에게도 가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교황이 귀족 출신이었고요. 전 교황의 친인척이거나 사생아 교황이 등장한 것은 종교 권력의 독점이며 일종의 대물림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 중심으로 볼 때에 루터가 출생할 때 교황은 알렉산더 6세였습니다. 본명은 로드리고 데 모르지안입니다. 주교와 추기금을 거쳤으며 선대교황 갈리스토 3세의 조카입니다. 심지어 그는 2명의 정보에게서 9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체사레가 있는데 19살의 나이로 추기경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 교황 비오 3세도 비오 2세 교황의 조카였고요. 병들고 늙어서 몇 달 채우지 못하고 죽자 다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선출되었는데 그 역시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였습니다. 3대 연속 조카 교황의 사례입니다.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면죄부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도 이때였고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던 시대도 이때였습니다. 루터의 비판이 가장 날카로웠던 시기의 교황은 레오 10세입니다. 본명이 조반니 데 메디치로 피렌체의 지배자며 위대한 로렌초로 불리던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막강한 아버지를 둔 조반니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다니면서 문학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물입니다. 13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발표하기가 껄끄러워서 16살 된 3년 후에야 추기경이 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37세의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래 젊은 사람은 교황 선출 대상에서 기피 대상인데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그 가문의 모든 재물과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늙은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는 게 이 당시의 합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37살에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역대 가장 사치한 교황으로 이름을 남겼고요. 성직매매와 면죄부 판매로 재원을 마련했던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다소 길게 교황의 역사를 소개한 것은 종교 가문의 결탁이 어떤 결말로 달려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권력에서 나와서 세속 정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권력, 종교 권력으로 이어진 교황 선출의 역사는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년간이나 직분을 신분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의견을 거듭하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독려한 결과가 똑같은 방식으로 500년 역사를 달려온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발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의하기를 멈춘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개혁하기를 멈춘다면 말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과거 인식을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역사 학습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판력 증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역사를 넘어서서 신앙의 역사를 비판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기구화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정신을 대비시킨 것도 껍데기와 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담긴 컵을 예로 들면 이 목적은 갈증난 사람이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지만 컵이 없으면 물을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컵을 가져와도 그 속에 담을 물이 없거나 또는 담긴 물이 썩은 물이라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구화된 교회는 컵이고 물은 그 속에 담긴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컵은 반드시 컵의 역할을 해야 하고 물은 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뒤바뀔 때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의식과 비판 정신은 본질과 형식이 뒤바뀐 것을 알아채고 반성하여서 개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최초의 제자들은 고대 교회를 형성했고요. 고대 교회는 교부들을 통하여 교회 전승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공인과 더불어 등장한 중세 로마 교회는 스콜라신학과 함께 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란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을 완성했죠. 하지만 종교개혁 운동은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패러다임으로 지역 중심의 교회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교회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의 근세적 기독교 경험이 없습니다. 정통주의, 계몽주의, 경건주의 운동이 각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시간적인 경험이 없이
교파벌 기독교를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경험이 뒤섞인 채로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전해받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분파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 것이나 개별교회 중심의 기독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제 개별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회 또는 총회라는 상위기구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공공성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노회와 총회의 감독과 치리가 공적이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퇴보하고 맙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성직자 중심주의의 벽을 허물었다면 개혁교회의 정치 구조는 철저하게 대의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개별적인 교회의 결정이 우선한다면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는 셈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직 대물림이라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신앙의 현장 속에서 생물학적 유전인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복음이 이끄는 역설적 선택을 하는 역사적 비판 정신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발제를 저희들이 경청해서 들었고요. 지금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략 한 15분 정도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발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대거나 논평을 하실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자기 소속과 이름 정도를 밝히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한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용감한 분이 첫 질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요. 예,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속과 이름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장신대 성교학과 이병옥 교수입니다. 두 분의 발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이야기가 좀 더 진전하기 위한 그냥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홍지호 교수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공감되고 대물림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 한국 교회의 그 교파주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랄까 논의가 좀 있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 이제 이야기를 말하자면 지금의 명성교회의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초기서부터 갖고 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단적인 제가 생각하는 예는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극인데 셀프 서포트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거든요.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선교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가려다 보니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그 개혁교회 정신도 있지만 교회가 살아남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한 홍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홍준 교수 조금 질문을 더 받고 가까이 어떻게 하시죠? 네, 그럼 우리 요
김광 교수님 올라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이 우리 홍지웅 교수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그 문제를 제가 저희 글에서 언급한 이유는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또 다른 장로 교단에서는 반대의 결정을 한다고 발표한 우리나라죠. 예장 대신교단인가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같은 장로교회인데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는 제 해석이 이게 참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약학자들은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 본문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놓고 자기 내부에도 투쟁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 좀 많이 벌어서 저한테 용돈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용돈은 적게 주셔도 좋으니 떳떳하게 돈을 버셔야 합니다. 땀 흘려서 버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정 안에도 복음 때문에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같은 장로교단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것은 복음이 지금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너무 교파적인 입장을 동시에 수용해서 유럽교회가 겪었던 순차적인 한 200년 동안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역사신학 입장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라본 독일 교회,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독일 교회를 보면 비지테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찰, 우리가 시찰하라고 부르는 지역교회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시찰과 관리 감독관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정하고 공적으로 결정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는 일은 그 교회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교수님 질문처럼 지금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그 전례받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성서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기독교, 어떤 일치적인, 어떤 공동적인 공공의 결정을 할까 하는 것을 좀 깊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이 성장 일변도나 개교회주의가 또 나은 페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예정뉴스 유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좋은 학술학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논의장을 넓히고 감사합니다. 현양 교수님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아무리 신학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습 방지법이 없는 교단들도 꽤 있어요, 한국에. 그러면 이제 단서적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 한정돼서라는 단서를 달아야 이게 좀 학자로서의 윤리성이라고 보편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인 목사님을 대하신 본인교회든지 영세교회 그리고 세습방지법이 없었을 때 세습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공적인 목회 이양을 했던 교회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하트버드 같은 대학에도 이제 신학과 없어지고 종교학과로 되거든요. 지망생이 없어요. 일본 동사대학도 전에는 세례를 받은 자가 입학하는 것 중에서 세례가 없었어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도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구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바로 선 이렇게 신학교든지 이런 전형적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세습을 장려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 장을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겸손하게 펼쳐야 될 이유가 있겠다. 이 잘못하면 한 교회에 여러 가지 연합과 하야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간단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법률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본교단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교단 헌법에 관한 얘기 제가 한 거니까. 근데 앞에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한 것은 본교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어떤 교단이든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세습방지법 금지 조항을 만들기 전에 세습을 해서 성공적으로 뭐 잘 진행된 교회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원리로서 그 세습 담임목사직 세습이 올바르냐 하는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니까 성공하면 다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뭐 충현교회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김창인 목사님 자신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뭐 성공이냐 실패냐, 또 성공이냐 실패를 뭘 기준으로 볼 거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아무래도 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걸 성공으로 볼 거냐, 또 더 잘 번영하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또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습을 장려해야 될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지적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침체를 겪고 있고 근데 우리가 반대한 것은 어떤 목사의 자녀가 계속해서 목회자가 되는 걸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특정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꼭 그 사람의 자녀가 물려받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대를 이어 목장을 하겠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를 해야죠. 얼마든지 장려해야 되고 장려할 수 있고 아무도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분 정도 더 뭐, 예. 거기서 수준 말씀. 법과 대부분은 황교와 현주환 교수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법률적인 입장을 얘기해서 이 세습방법이 원래 감리교에서 온 그 감독의 그 목사 사성 제안으로 돼서 왔는데 이제 장로계는 또 회중을 중심으로 한 대의 정치인데 이 세습방법을 그대로 채택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중의 권리를 어떻든 침해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하나. 두 번째는 장로교 헌법 2조에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자유롭게 후임자 청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마지막 하나. 또 아까 현주환 교수님께서 그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대해 이제 헌법을 하지 말고 뭐 밑에 있는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헌법 규정 자체를 위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럼 교단 헌법에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그 규정에 대해서 그 판단하고 뭐 해석한다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헌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되는데 왜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세습방지법이 우리 나라에서 먼저 제정한 물론 감리교 쪽에서 제정된 건 맞지요.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지금 법률적인 얘기는 본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회중주의, 컨그레이셔널리즘이 아니고 장로회주의라는 거죠. 그 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의 자유 자체를 세습 방지 조항이 반대하거나 금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교단 헌법이나 어느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기본권 보장을 분명히 기본 기조로 갖고 있죠. 또 각 교인의 자유나 교회의 자유를 기본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법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헌법위원회가 헌법 그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데 그거는 본교단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헌법위원회가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헌법위원회 구성원들 자신이 헌법의 어느 조항이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위원회에 관한 그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권징편 36조 1항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석인을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라고 돼 있지 위헌을 심사한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헌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개정안을 제안해서 그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하고 노예 수립까지 다 통과되면 그건 바뀌겠죠. 그러나 그렇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일조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20자로 요약해서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지금 부탁드리고 하는데 껍데기 말고 김지훈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껍데기 말고 그 알맹이 이유가 뭘까? 20자로. 저는 제가 이제 한동안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이제 20초 지났으니까 20자예요. 딱 맞으시네요. 전 자신이 없는데 저는 무언가 나한테 얻을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통 인간이 생각하기에 손해볼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할까? 그럴 땐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 교수님도 어려워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굳이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교회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교회, 내가 더 위주가 되는 그런 사고라고 싶습니다. 혹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적인 욕심도 결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발표를 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세습을 반대하는 우리는 의인이고 세습을 정당화하고 또 진행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명성교회든 어떤 교회든 담임 목사직 세습이 성서적,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담임 목사직 세습을 가능하게 한 개교회주의라든지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과 목사상, 또 물량주의 일련도의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돈과 권력에 대한 어떤 욕구, 더 나쁘게 말하면 맘모니즘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그것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함께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세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들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 포럼은 이제 저희들이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1분만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기 위해 맹성교회 소위 목회자 대물림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직하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학적인 입장들을 정리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신학 포럼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현요한 교수님,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홍지훈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요, 지금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이 신학 포럼을 진행하고 8시 정각에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받은 이 순서지 보시면요, 일부 신학 포럼 먼저 이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용 교수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데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바로 서고 또 주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갖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속에 외치는 작은 목소리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시간들, 모든 우리의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두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하여 신학 포럼을 시작합니다. 두 교수님 붙잡아 주시어서 잘 준비하신 것들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깊은 깨우침과 울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으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좋은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현요한 교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의 문제점들이라는 제목으로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요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담임 목사직의 세습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갖고 계신 자료는 실은 예전에 이미 제가 다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세반년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같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제 책에 조직신학과 목회 현장이라는 책에 이미 다 게재했던 글입니다. 오늘은 그 글을 오히려 압축해서 20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을 세습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은 속됨으로 왜곡되고 거룩한 섬김의 직무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카톨릭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타와 홀로스 합성에서 온 말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전체성 혹은 우주성 혹은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또한 이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그 성격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공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인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특정인들의 이익과 권력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또한 공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며 또한 교회를 사적 단체로 만들어 사사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일이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만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며 선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는 더욱 잘 성장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공적 영역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와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고 복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그들만의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 즉 전체로서의 교회는 신뢰성을 더욱 상실하고 오히려 선교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들만의 교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됨으로써 결국 교회가 단순히 교인 각자의 정신적 사사화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특정이나 특정 가문을 위한 사사화의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한 개교회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였으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 세습은 결과적으로 특정 가문의 목회자만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교회를 사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가문의 사적인 단체로 변질시킵니다. 세 번째, 교직자 소명론 혹은 총빙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한 비판이 맹렬하게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세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교역자 청빙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칼뱅은 교역자가 정식으로 세움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내적 소명과 다른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먼저 내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사의 자녀가 다시 목사로 부름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과연 그 부친이 사역하던 바로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진실한 내적 소명이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교회의 주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특정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직 세습은 흔히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이끌어온 대형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기적 공동체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자발적 결사,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 같이 보이고 혹은 심지어 하나의 거대한 사설 기업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줄 건너가서 아마도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는 그 교회가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이룩한 자신의 공적이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아깝고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표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들의 외형적 형체가 설사 자발적 결사같이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겸손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정 주님의 종처럼 나는 부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 임기를 바쳤으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들과 세습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발표하면서 교회의 특징적인 표징들을 담아서 발표했었는데 주 381년 발표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징들이 교회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하나의 서술적 선포이기도 하고 인디카티브죠. 또한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도록 살아가라 하는 하나의 명령적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이 네 가지 표징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공동체의 일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세습에 성공한 교회들은 평등한 지체들의 평등한 지체들의 일치성이 아니라 위계 질서적이며 획일적인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다른 교회나 사회가 뭐라든 다른 교회야 어찌됐든 자신들의 교회는 좋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라는 식의 지극히 개교회주의적인 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 법률을 심사해서 재판해서 이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습금지 조항 그 자체가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건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헌법위원회에게 우리 교단 헌법이 그런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 기능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우리 교단 헌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혹 개정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습방지 조항이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교단 헌법 정치편 28조 6항이 이제 세습금지 조항인데요. 그 조항이 지교회와 개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분명히 지켜줘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우리 국가헌법,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하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교당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 조항은 담임 목사직 세습이 초래할 수 있는 공교회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총회가 제정하였고 노회 수의 과정까지 거쳐서 공포된 정당한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지교회나 교회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일부 제한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조항 외에도 본교단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한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조 2항인데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혹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 26조에 보면 목사의 자격을 세례 받은 지 7년 지나야 하고 30세 이상 되어야 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침례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대교회가 원하면 그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의 결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회중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회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회중주의는 건 우리의 정치 체제가 아니고 우리 교단 헌법의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사의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또 27조 3항에 부목사는 그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죠. 직접 2년 이상 사임한 후 2년 이상 돼야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권 침해죠. 그러나 아직 아무도 이런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들고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재판을 필요로 하는가? 사실은 그 헌법 권징편 4조에 보면 재판의 원칙은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벌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교회 그 자리로 부르셨다기보다는 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동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외적 소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들은 흔히 그 결정 과정이 절차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론 매체를 보도를 보면 세습한 교회들의 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과 이런 사례들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 후보자들에겐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청빙인가? 또한 외부인 후보자가 있어도 아들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는 부친의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가? 또한 세습이 예상되는 자녀가 이미 그 교회 안에서 교역자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지를 받고 있다면 설사 외부인 후보자가 있더라도 과연 동등한 심사가 가능한가? 이는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직 세습과 담임 목사직 세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목사도 제사장이라서 세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실은 세습되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어떤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희생제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희생제사로서의 속죄의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제사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일이고 따라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집전하는 계급적 제사장직에 반대하면서 전신자 제사장론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제사장직이 세습되던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가문은 생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대를 이어간 것은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은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강행한다면 교회의 신뢰성을 더욱 실추시킬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복음 전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변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마치기 전에 잠깐 이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일각에서 세습을 금지한 헌법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세습 금지 조항이 위헌인가? 위헌이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에 종속되는 법률이나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